예, 오늘 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여 아버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 아버지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핍박. 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저 밑에 게 더 따뜻한데. 로마서 8장 28절. 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예,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예, 이 말씀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때 못 찾거나 이제 다시 한번 더 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해놨다가 이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 구절 적었다가 예배를 마치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세요. 우리가 귀로 자꾸 들어야지. 한번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젊은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이 뺏기가 250페이지. 세상에 많이 뺏기가 뭐 하면 한 번만에 듣고 외우지를 못해요. 저는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이름도 금방 어제 제가 만난 전도할 때 만난 그 어머니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또 까먹어가지고 제가 문자로 이름을 가르쳐주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려면 기억에 계속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갖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지?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를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서 모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또 하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그걸 빠뜨린 적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마음을 뺏겼는지 내가 지켜 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내가 행동으로 입술로 죄를 지었는지를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제가 돌아보면은 혹이라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깊이 회개를 합니다. 입으로도 죄를 짓고 몸으로도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고 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하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저를 택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확실히 맺힐 수 있도록 말씀대로 짓게 행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이 땅에 전 세계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자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고난이 오면은, 저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뭘 또 축복을 주실까, 그것부터 먼저 앞서요. 그게 앞서야 돼요. 고난이 오면은 벌써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보면은 여기 고난이 오면은, 어떤 시련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 고난이 연속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철저한 강야로 딱 이끄셔요. 지금 우리 여동생이 철저한 강야로 딱 왔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엄마도 예수 믿고 저렇게 시골에서 그 사모님이 저렇게 엄마를 딸처럼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가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나,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근데도 계속 외면하고, 제가 예수를 전하기부터 시작해 우리 형제 자매들 나하고 완전히 멀어졌어요. 왜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사탄이 세상의 마음 뺏기기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갈까 싶다가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사탄이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방금 내가 말씀드린다, 철저하게 강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강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축복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을 축복으로 이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짓게 행해야 돼요. 짓게 행하지 못하면 축복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핍박이 있고 하나는 징계가 있어요. 핍박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싫어하고 막 그러니 그거 다 핍박이에요. 그거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멀어지고, 또 이제 그 우리 자녀들도 부산에서는 예수를 잘 믿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 적어도 다 다녔어. 우리 아들도 다 다녔어. 우리 딸 둘이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미국 아는 영어도 가르쳤어. 그런데도 안 믿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건 다 지금 내가 이제 지금 아이들이 이제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 개인주의로 바뀌기 때문에 엄마 말을 옛날처럼 안 들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무슨 말하면은 이제 끝으로 내가 엄마 나 그거 안 믿는 소리를 난 못했어.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아이고 엄마가 그렇게 해도 나는 막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가져. 요즘 애들은 단도리가 바로 앞에서 말해요. 나는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믿어. 나는 엄마 3餐은 맞아야 돼. 나는 직장을 다녀야 돼. 나는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탁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할 뿐이야. 그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아들이 서울 나가 중학교 때부터 내 말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얘들은 발등에 불이 뜨는 저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절대로 말 안 듣더라. 그래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나는 이제 우리 집이나 우리 형제들을 만나면 속으로 묻고 있지. 그래, 너는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붙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냥 속으로 기뻐. 이런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오늘 베드로전서를 많이 읽을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마지막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78페이지 3장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이거는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3장 14절입니다. 380페이지네. 3장 14절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는 것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은 다 복 있는 자예요. 하늘의 상급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을 받아도 결국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있는 분도 계시잖아. 예수를 예전에 우리나라에 전해가지고 순교한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복음의 씨앗을 받아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 하늘의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 했잖아요. 그러면 선한 양심으로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만몬의 노역에 됐기도 뭘 주면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은 값없이 주려 했잖아. 그럼 내가 주고 막 웃고 이러면 그들이 강팍 깨진 마음이 싹 녹아져요. 자기들은 내가 예수를 전하면 예수는 안 믿는데 해도 이 우선 마음이 녹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 선한 양심을 가지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막 그 욕을 하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니까 그냥 그냥 전하는 거야. 값없이 전하. 값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값없이 전한 것처럼 우리도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 영어로.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 있고, 둘째는 트라이얼 해가 TRIAL 시련 고난이고, 세 번째는 템테이션 해가지고 유혹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야고보서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이번에 그 앞에 고린도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367페이지에 있어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앞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테스트란 말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69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테스트. 그리고 트라이얼 시련 고난은 12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을 참고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요. 생명의 면류관. 이거는 지금 그 369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믿음으로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자들이 시험이 오거나 시험이 오는 그 처신하고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복을 받는 거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짓게 행하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나. 근데 안 믿는 자는 이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의로 깨닫고 자기 의로 이제 견디고 이기다 보면은 이제 어떤 어려움, 나는 그래 이겠지 이것뿐이지 생명의 면류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들 중에 두 가지, 하나는 핍박, 두 개는 징계인데 템테이션, 이거는 유혹입니다. 징계. 내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것, 마귀한테 넘어간 것을 템테이션이라는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둘째, 우리 고난 중에 첫째는 핍박, 둘째는 징계인데 징계는 내 잘못과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내 잘못과 내 징계로. 우리가 있잖아. 예수를 안 믿고 믿음이 없을 때도 내 잘못으로 어려움 당하잖아. 그 징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 잘못하면 책상 위에 올라가 요리 딱 꿇어 앉아가 발바닥을 선생님이 탁탁 때렸어요.
발바닥 때는 얼마나 아픈 줄 압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막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막 그렇게 때리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유네스코라는 그 단체에 들어가 전국 조국 순례 대행진한 그 간대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그거 가지 말라고 막 그냥 술을 먹고 유리잔 다 깼어요. 내가 막 우리 아버지 머리 야단을 치니까 앉아서 막 꼬라앉아가 오줌을 질질 쌌다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막 이렇게 때리진 않아도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의 뜻은 그때 당시에도 여자가 밖에 돌아다니면 잘못될까 싶어가 때린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생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천국으로 이끄시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징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면 세상에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여기로 가자. 또 내가 거기 가고 싶고 하고 싶고 있잖아. 거기 유혹에 넘어가면 악한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 매매를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이렇게 다니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가는데 얼굴이 완전히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본인이 이게 징계라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을 빨리 헤어날 건데 기쁨을 누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야 돼. 근데 기쁨이 없고 그냥 다니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는 그 하나님 기쁨 그거는 돈이 있어서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다니면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그냥 다니면은 그냥 아무거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충만한다. 믿음이 있어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은 깊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또 징계하시구나 하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뜻대로 하면은 주님이 그 시험을 믿음으로 견디게 되면은 주는 그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또 이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징계도 있고 뭐 예수를 제대로 깨달아가 전도를 하려면 핍박도 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366페이지에 있어요. 366페이지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한 그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거는 복권 탄 것보다 더 축복이지. 세상 복권은 타가지고 다들 망하대. 돈을 받아가지고 또 왜 그래 망해요? 다들 복권 타가지고 뭐 몇 억씩 받아가지고 막 다 망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 그것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물질도 이렇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다 그거 말씀대로 지키고, 그래서 이것이 비밀의 여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곧 회개하면 돼. 곧 회개하면 돼.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 5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하면은 기쁘고 즐거워하라. 고난 받을 때
기쁘고 즐거워라.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안 찾지 말고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잖아.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징계를 받거나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 핍박받는 거, 그것도 하늘의 상급이 있고, 또 이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것은, 아이고 이 징계와 이 고난을 줄 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또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전에 믿음이 별로 없을 때, 난 너무 힘들어. 정말 왜 저런 남편하고 살아가지고 나 진짜 나 못 살겠어. 이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그 전도 열심히 한 전도한 그 집사님이 지금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래 집사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집사님한테 그런 남편을 붙였지, 우리는 감당을 못해서 그런 남편 안 붙여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 그릇이 되니까 그런 남편을 붙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때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그 사람하고 그 하나님 맺어준 사람이면 이혼 안 해야지, 왜 그래? 그거는 하나님밖에 모르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끝까지 같이 살려고 해서. 근데 그것이 내가 만약에 그 뭐 쫓기고 나가고 뭐 때리고 뭐 칼로 하고 이러면 내가 이 땅에 살겠어요? 칼로 막 들이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죽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이렇게 많이 못하고 죽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판단을 못해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든지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면 안 돼. 그냥 주님께 맡겨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면 그 사람 왜 이혼했지, 왜 그래 못 살지, 이런 거는 우리 입으로 말하면 안 돼. 그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복 있는 자고, 둘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셋째는 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있어요.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엄마,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했는데, 우리 엄마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졌어요. 전화를 하면은. 그런데도 어제는 막 그 큰 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어. 그렇게 되기를, 내가 예수를 전했다. 엄마가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자가 됐잖아. 근데 둘째 딸이 또 예수를 믿기는, 저기 왜 저래 강팍하지, 저거 왜 저래. 우리 엄마하고 이제 둘이서 집에 가가지고 둘이서 예배 드리면 저희들 저쪽에 가 술 마시고 우리 예배 드리기 싫어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를 했더만 걔가 나 이제 예수 믿게 돼. 지 입으로 어제 전화를 내. 나 예수 믿을 거야 하니까, 엄마 집에 가면은 그 교회 다니까 이래 해놓으니까 우리 엄마가 성령의 춤을 막 추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엄마가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였잖아. 여기 마지막에 엄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했거든. 이게 엄마가 제대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늘 듣고 읽었더만 엄마가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고난을 받을 때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 엄마는 이제 미리 기도 맨 앞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할 때 저희 마음을, 저희 감정을, 저희 의지를, 저희 지성을, 저희 입술을, 저희 귀를, 저희 눈을, 저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엄마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뭐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아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엄마가 내가 막 눈에서 그 교회 갈 때 이제 앞으로 우리 딸하고 같이 손잡고 올 거라는 생각이, 엄마가 천국 간 것 같아. 오늘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런 기쁨을 주신다니까. 이게 가장 기뻐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 기쁨 말도 못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너무 기뻐요. 그래서 첫째는 고난받을 때 복 있는 자고, 둘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셋째는 영광을 또, 넷째는 뭔가 하면은 주님께 맡게 돼. 이 문제가 있으면은 완전히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가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4장 19절에 보면은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의 말씀은 일일이 맞고 일일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주님께 맡게 돼. 그래서 문제가 많아도 주님께 맡기고 살 거니까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지. 그걸 내가 다 하려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제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어제 내가 2시간을 밖에 외출해야 된다니까 뭐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나가서 내가 시간이 아까우니까 집에서 열심히 전도질 이걸 만들어가지고 나갔는데 아니 딱 신호 이제 큰 도로 말고 이렇게 걷는데 이 자전거 타는 아줌마가 있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전했어요. 처음에는 마스크 있는 것만 전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받아가 싹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 속으로는 그런 사람은 딱 하나님 붙여준 사람인갑다 이런 생각을 딱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내 따라오면서 자전거를 천천히 하면서 예 하면서 이러는 거였어. 내가 아이고 예수는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거 드릴게 하면서 이거를 드렸어. 그러면 이 달력 카드도 드리고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메시지가 있고 안에 내가 믿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는데 전도하는데 저는 쓰는 얘기가 편지를 적어놔서 이거를 읽어보시고 예수를 전하세요.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길을 건너가 자전거를 딱 세워놓고서는 나한테 그런데 나는 그냥 잘 몰라요 그러는 거야. 몰라요 하는데 이분이 나보고 먼저 주사 맞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았어. 나 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았다. 그래서 내가요 뭐 주사를 맞으려고 예약을 딱 해놓으면은 다리를 다치가 못 가고 또 예약을 해놓으면 뭐래가 예약을 할 때마다 못 해가지고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언제나 또 맞아야 되나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유튜브는 내가 이제 그래서 어머니 집사님이라 그러면 여기 복음의 TV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TV 들어가서 내 방송을 들으세요. 전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자기 휴대폰을 끄자면 제 유튜브에 저는 말씀을 듣진 않았는데 근데 썸네일 두려워하지 마라 썸네일 있잖아. 그것만 본대.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또 이러면 죽게 맡기라. 그러면 죽게 맡겨야 되겠네. 자기가 막 재산도 남편도 자녀 문제가 많았대. 근데 죽게 맡기래서 그냥 맡겼대. 그러면 하나님 그냥 그거 다 맡기겠습니다. 이제 그 걱정 안 하겠으면 맡기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집사님의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집사님 지금 성경을 잘 몰라요. 그렇게 성경은 안 읽는데 성경은 안 읽지만 하나님 그 말씀 하나만 딱 믿고 그거를 실천하는 거야. 단순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맨날 주일마다 뭐 이렇게 산을 간대. 그래서 이 추운데 날씨도 춥고 나이가 들면은 혈압이 있고 이러면 밖에 나가도 뇌졸중도 걸릴 수 있게 하니까 이제 확진도 받고 이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딱 했는데 걱정이 되더래. 근데 그것도 주님께 맡겼대. 그리고 자기가 맡긴다고 또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도 지금 맡긴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맡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머니 진짜 대단하네. 진짜 대단해. 어머니 이제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야 말씀을 깨달아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뜻을 이루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나아가 나로 인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내가 살리는 자가 되는 그래 전도해야 돼. 어머니 그냥 믿는 단순한 믿음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 지나가는데 자기 집사에서 이름 뭡니까? 이름도 잊어버렸어 지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줬잖아요. 말씀 깨달아라. 그러고 이제 딱 하는데 그래 혹시나 어디 직장 갔다 오세요. 자전거 타고 직장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예. 그럼 우리 여동생 직장을 구하는데 어디 그거 구할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대 목동 서울병원에 그 음식 날라준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말해주겠다. 월요일 전화 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우리 동생이 오래간만에 전화했을 때 직장을 구하려고 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언니한테 제일 자존심을 내세운 애가 다 내려놓고 나한테 얼마나 답답해서 전화를 했겠어. 걔는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 조카들한테도 나보다 이모 말을 더 듣는다니까. 하도 자존심을 세우니까. 우리 엄마는 목사는 해요.
그런데도 그 자존심 내려놓고 말했는데 내가 이제 저 소원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돌아다니면서 일자리 찾을 수는 없잖아.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은 기도하고 맡겼어요. 그러고 나는 전도했다면 그 사람 만나가 그런 일자리를 또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또 마침 요 근처 살더라. 근데 자기 교회가 등촌역에 있는 목동 교회인데 예배를 안 드린대. 비대면 예배 드린대. 그래서 어머니 시간 되면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서 이래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 단순히 주님께 맡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 후에 열매가 있어요. 아까 열매를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신다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징계를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그런 징계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자꾸 내가 믿음으로 견디든 지금은 요동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 접종 강제 접종 폐지 이거 백신 패스 때문에 얼마나 지금 깨어난 사람이 많다더라. 깨어난 그 나라가 많고 대통령이 많대요. 지금은 아주 많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아들 저쪽 방 우리 방에 있어도 열심히 이거 적는다 바빠가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침에는 커피를 배달해서 똑똑 엄마 커피 하나 안 마시고 나는 그 비싼 커피는 사 먹지도 못해. 요즘은 전화하니까 다우대 커피도 다 배달 커피 배달해가 아침마다 엄마한테 먹이지. 또 해를 시켜가지고 또 엄마 먼저 먹으라 또 엄마 먼저 먹으라 진짜 어제 저녁에도 해를 이만한 거 시켜가지고 또 주더라고요. 그러니 걔가 나를 이렇게 섬기지를 안 했거든. 저거 친구하고 여자친구한테만 돈벌이가 다 했는데 집에 있으면 나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은 내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내 말을 안 듣고 지 고집들 하더만은 지금 보세요. 주사 맞고 저래 아프니까 아프다고 저기 얼마나 깝깝해서 저면 내가 일주일 동안 집에 있어야 되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생각이 많았겠지. 그래서 말을 안 듣는 자는 지 발등에 불 떨어지기가 강력히 가야 합니다. 우리 여동생처럼.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깨달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많이 부드러워지고 낮아진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핍박과 우리 어떤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복이 있고 영광을 돌리고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훈련받고 그리고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많지요. 믿지 않는 자도 고난이 있고 믿는 자도 고난이 있는데 믿는 자들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난으로 겪을 때 믿음을 이제 가지고 고난을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지금 생화학 전쟁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예전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리 말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서 축복을 받아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잠자고 있는 국민들이 다 깨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통국 통일 선교한국까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백신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 지금 앞으로 선거를 위해서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자매님 이렇게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소원들이 많습니다. 그 가족들 우리 그 백형숙 자매님 오빠 백욱현 그리고 엄마 전영희 강지훈 아들 최혜우 며느리 이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 모두가 영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함께하는 손선심, 손형칠, 문서준, 맹진영, 이동창, 정순갑, 이성복, 원영주, 당기종, 임돈철, 장옥희, 김진순, 그리고 김일곤, 주복식 이 모든 자들이 믿음 실족한 영혼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은 빨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늘 물질을 채워주셔서 지금 기도하는 모든 소원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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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도 감사합니다. 마이가 감사가 달고 있네.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나를 섬기는 시간을 주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